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율법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에 의해 후손이 됩니다. 즉 인종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17절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며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였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 아들 이삭을 얻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의 교우들 역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사용하는 동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쉬운 환경에서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바울은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에는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에 깊은 확신을 가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극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부인을 누이로 2번이나 속여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는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깊이 신뢰하게끔 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리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은 약속의 자식이니 죽이시면 다시 살려내실 것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죽은 생명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니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상황에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진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